우리 3주년 맞아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설교를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예전 영상을 찾아보니 이미 설교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고 오늘은 그냥 진도를 맞춰서 금식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구제와 기도, 특별히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두 가지로 나뉘어졌더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나눌 게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건너뛰었던 주기도문과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리가 차곡차곡 되어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적 기도의 세월이, 그 다음에 기도의 세월과 성경의 묵상이 겸하여져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의 간절함을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흔히 하는 실수와 오해는 뭐냐면 나의 간절함을 기도의 응답의 원인으로 대부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은 것도 이런 간절함과 열심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을 동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보, 당연한 거고요. 기도 생활을 제법 오래 해온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은 반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간절함을 동원하지 말라 이런 거죠. 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방법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이 말인데, 즉 나의 무능함이 클수록, 나의 연약함이 클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 강한 반동이 되어 무엇으로 나타나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를 불러일으켜요. 무엇이?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그러나 그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내 간절함이 이렇게 컸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실수로 이어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신뢰하는 간절함이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간섭과 역사를 붙드는 간절함이어야지, 내가 이런 간절함과 열심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했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거야 라고 여기는 간절함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래서 좀 냉철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나의 간절함 때문에 응답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큰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위대함 때문이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며,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 열심과 간절함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의 간절함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어긋지면 기도는 응답을 받는 요령과 방법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 큰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주제 금식으로 나아가는데요. 기도와 금식은 여러분 나뉘어질까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라 하죠. 이 세 가지의 주제, 금식과 오늘 나누는 그 다음에 기도와 구제는 한 가지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구제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금식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의 신앙적 요소를 활용하여 초점을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사람에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방향성을 놓친다면 그때부터는 큰 영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어쩌면 현대 성도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 있어요. 관심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금식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금식하는 분 보셨습니까? 금식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육체적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금식합니다.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평생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저도 한때는 금식을 매우 사랑한 목사였습니다만 요즘은 다이어트를 위해 금식을 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합니다. 오직 영적 목적을 위해 하는 금식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타겟팅이 그 영적 목적에 전적으로 몰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놓으면서까지, 음식을 놓으면서까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타이밍과 시즌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신앙의 여정 중에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감동하십니다. 금식은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도록. 그러면 이때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봐도 주관적으로 이때는 금식할 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해요? 금식하도록 감동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 이러한 금식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는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기도하는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까지 나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금식할 때를 분별하며 성령의 감동을 쫓아 금식하는 건데, 현대 사회는 너무 우리가 복잡하고 너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요즘은 기도가 멀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무엇도 멀어질까요? 금식도 멀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유익함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대뿐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와 부분으로 여러분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금식을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부분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우리가 금식의 생활화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꾼 건데, 금식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금식을 안 하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음식을 끊는 열흘 20일 아니면 40일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한국교회 전통도. 그러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상에서 금식을 하는데 소식을 합니다. 일상에서 소식을 해. 내가 더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을 일부러 비워둡니다. 비워두는 게 뭐죠? 금식입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그 음식의 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좋을 만큼만 먹는 금식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딱 기도하기에 좋을 만큼만 먹어요. 그리고 일부러 음식을 덜어요. 그러면 그 일상생활에서의 금식의 생활화, 그것의 의미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 절제. 그리고 자기 죽음을 그 안에 담아요. 매 식사할 때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생활하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음을 통해 무엇을 자기가 늘 리마인드 하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이걸 매 음식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인식과 각인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혈제적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을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까지는 금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갖는 7가지의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탐식.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동시에 비대해진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육체가 비대해지면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육체에 게을르면 영적 게을름과 많은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1년에 공식적인 국가적 금식의 날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요 한 날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금식령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자발적인 금식 기도도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일주일에 몇 번? 딱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일주일에 2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그게 개인적인 금식 기도와 국가적인 금식 기도로 나뉘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왜, 언제 금식했는가? 자, 첫 번째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개인적 회개 아니면 민족적 회개가 필요할 때, 요나가 니느웨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 니느웨의 선포 속에 요나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중간에 뛰어넘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에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이 금식을 하는데 심지어 짐승까지 그 금식에 동참케 하며 물까지 마시지 않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일상적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던 때였고, 이건 개인적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온 백성이 다 함께, 심지어 짐승까지도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애통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시로 무엇을 나타냈느냐? 금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금식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보는데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무엇으로 여러분 요약되어지고 집중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알아요? 자기가 의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통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 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의 그 농도가 깊어지는가를 모르면 기독교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품이라 그럽니다. 거품이에요, 전부. 오늘 여러분, 금식은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금식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는 여러분 상당히 복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는 동안 내 생명은 어떻게 유지돼요? 사람은 음식을 안 먹으면 생명 유지가 곤란하거든요. 장기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한두 끼만 안 먹어도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짜증이 납니다.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몸에 이 당이 동화작용을 안 하면 우리 짜증이 나요. 몸이 축 처집니다. 여러분, 3일, 5일, 열흘, 20일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럼 그동안에 내 생명은 어떻게 유지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의 손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 두 가지 담겨 있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내가 단절하는 동안 그러면 내 생명은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나는 죽으란 말입니까?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사실 금식의 깊은 의미 속에는 내가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지만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걸음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감동과 이끌리는 금식을 하면 정말 40일을 굶어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평상시에 살아오는 내 걸음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게 내 실력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나 때문에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밀어줘 된 거야, 이게 애매모호하고 실제 속에서는 뭐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립서비스는 하지만 실제는 나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음으로를 가지고는 금식하기 힘들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불가능하니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3일을 못 넘길 거예요. 웬만해서. 여러분, 니느웨에 임한 심판에서 이 말씀을 니느웨로 가져가면 우리의 생명,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회개와 신앙적 고백을 통해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닙니까? 금식에는 이 놀라운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적인 재난과 전쟁, 기근, 전염병이 창궐할 때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연합해서 치러 왔을 때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인 재난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인데요. 요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대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노란 부분만 볼게요. 첫 번째, 그 대재앙의 사인으로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느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두 번째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임했고 이것은 앞으로 장차 임할 더 큰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요엘은 뒤에 가면 이것을 누가 몰고 오느냐? 하나님이 몰고 온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은 우리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사람의 즐거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디 지하 단란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도 즐거움을 찾아보겠다고, 인생의 낙을 찾아보겠다고. 지금은 사람의 즐거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소제와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조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놓치고 무엇만 자꾸 생각해요? 방역만, 과학만, 상식만 생각합니다.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빨리 백신이 나오기만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듯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4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400만에 넘는 숫자가 생명을 잃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방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과학만 너무 신봉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바로 대속죄일이 그날이고요. 신약교회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주간에 금식하는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일상과 분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그날을 대대에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에다 금식에 묶어두는 거예요. 이 날은 한 날을 1년 365일에 딱 한 날이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예수를 편하게 믿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건지 편한 건지 보십시오. 편하게 믿는 성향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러 엮어두는, 묶어두는 이 날은 뭐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절기를 만들고 6월절 이후에 초막절을 왜 만들었어요? 광야에 가서 쓴 떡을 먹으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쓴 전병을 먹으며 왜 여러분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그랬죠?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느슨해지니 그것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뭐죠? 스스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벨론을 탈출하기 직전에,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까지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걸음이 참 멀죠. 뭐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아직 젖먹이도 있을 것이고 어린 생명들 있습니다. 그 먼 타국의 길을 여러분 걸어서 고국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만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죠. 죽이려 할 때 에스더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도 에스더 4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가서 내 백성 유다인들을 모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겠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내가 금식한다가 아니라 금식이 갖는 의미는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하니 하나님이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이것은 초대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생활화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아셀 지파 안나는 주야로 금식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금식이 생활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도 아니고 국가적 재앙이 닥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금식이 생활화되어져 있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져 있는 분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식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슬프게 이 거룩하고 신령한 금식을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활용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얼굴을 볼품없이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금식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향하는 거룩한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금식마저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도 홍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제가 그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은 이유는 그 뭐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이렇게 꼭 홍보하듯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뭐 별반 올릴 정도의 설교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홍보하기를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광고하기를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이들은 홍보와 광고의 수단으로 이 금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건데 사람을 초점을 둡니다. 이들은 금식마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홍보하는 광고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이렇게 거룩한 신앙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체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신앙적 수단과 요소마저도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이것을 교묘히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견고히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무서운 것이요.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는 설교를 자기 자신이 대단한 목사인 것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가진 악함이 이거예요. 그래서 교묘히 자기 자신을 이 신앙적 요소 속에 숨겨두지 말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시고, 말씀의 빛이 비추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시원한 시온의 대로의 상쾌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으며 마시며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지며 성도의 복된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신앙의 거룩한 요소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신앙적 간구와 영적 건투와 싸움과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